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약간 소리가 나요. (3장) 12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3층 천의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아예 영혼들을 데려가셔서 천국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3번 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한 100번 올라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인가? 사실은 이것이 본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못 본 사람들은 그럼 바보냐? 못 본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부분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영으로 경험한 것인지 영이 이끌려가서 그것을 경험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면 내가 몸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천국을 보여주셔서 몸 안에 영이 아직 떠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도 요한같이 영혼을 데려가셔서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그런 경험을 했지만 내가 안에서 경험한 건지 바깥에서 경험한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근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런 걸 보면 몸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몸 밖에서 그 영혼이 탄호 상태에 들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 또 하나님의 보좌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고 또 성경에 그런 경험들이 그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4절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예. 그 천국에 있는 어떤 그런 가치나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 몸에 있는 인간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건 성품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그 완전한 세계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야. 그 신비하다고 하면 신비할 수 있고 또 그런데 너무 실제하는. 예. 그럼 감히 땅에서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신비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을 맛봤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뭘 들었는지는 자세히 적지 않았어요. 근데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땅에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크게 기대해도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안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바울이 들었구나. 사실 그 바울과 같은 존재가 구약에서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거룩도 다 틀려요. 그 거룩은, 여러분, 거룩은 뭔지 아세요? 친밀함의 지표예요. 거룩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밀하면 할수록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과 친밀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친밀한데 거룩하잖아. 그럴 수 없어요. 거룩한데, 엄청 거룩한데 친밀하지 않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거룩하면 할수록 친밀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자고해져.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되게 생겨먹지를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되도록 우리가 그런 존재가 그렇게 생겨먹지를 못했어요. 계속 죄와 싸워야 되고 깨트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싫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트리라고 정신 차리게 고난도 주고 이렇게 이런 거 싫어갖고 다 다른 복음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른 예수를 전파하니까 막 그거를 받아들이고 바알의 떡을 낼름낼름 받아먹고 그 영혼을 그래서 파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 깊이 들어가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옷을 입어야 돼. 바꿔 입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분을 대면할 길이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고 아니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그 거룩 안에 있는 그 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인간이 육신으로는 1000년이 지나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맛을 알게 됐을 때 바울과 같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3인칭으로 객관화시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것 때문에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지금 가시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자랑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자랑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본 것을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내가 봤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영향력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그런 어떤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주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주들에게 사실 능력이 없어요. 교주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속이는 능력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속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의 그 권력으로 속여갖고 깜짝같이 속이는데 꼼짝도 못하고 어떤 집안은요 어머니가 속아갖고 아버지를 죽여. 어머니가 속았는데 딸들도 속아. 그래갖고 딸들이 어머니를 죽여. 그렇게 무서운 게 사단의 세계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와. 그게 그런 게 영국에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영국 언어로 그걸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줘서
그런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만 굉장히 위대한 존재같이. 그럼 뭡니까 그게? 대단한 교만이죠. 그런데 분명히 본 것을 말하고는 싶은 거예요. 왜? 유익하니까. 영혼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봤다고 자꾸 안 그러고 어떤 사람이 봤는데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본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이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줬던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받고 나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본 것을 말하겠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고할까봐 사탄의 가시를 육체에 줬잖아요. 근데 이건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6절에도 5절에도 나와요.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이 지금 본문 말씀은 너무나 달라요. 세상에는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추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피할 걸 피하고 알릴 걸 알리는 피할 시대인데 웃지도 않네. 이거는 옛날 젊은 애들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별로 재미 안 있어요. 그런 세대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포장하고 얼마나 그냥 그 세상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거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돼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냥 진실 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이중적인 인간같이 거짓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거짓된 것을 부패했다고 에레미야 17장에서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그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을 의지하고 있어 인간이. 그런 거짓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인간이 거짓된 존재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이렇게 단순히 설교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것을 일주일이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걸 회개하면서 나는 도대체 정말 세상은 거짓된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은 그 거짓된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돼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지 않고 인간의 마음이라 그냥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거짓된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힘을 삼는 그 사람은 망할 것이다, 삶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사람 의지하면 저주 받는다고 말씀하죠. 그게 그냥 너 사람 의지하지 마. 그러면 넌 속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망할 거야 그거잖아요. 너 사람 의지하면 너 망해.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가 사람 의지하면 사람으로 힘을 삼으면 넌 망해.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망하는지를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가문 땅같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망해갖고 폭삭 망하고 그거는 그냥 돈만 없어갖고 경제적인 것만 망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그냥 폭망하는 거. 심령도 병들고 다 병들어갖고. 근데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가뭄 때도 걱정이 없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히 삼층천에서 경험한 것들을 어떨 때는 말했어요. 그런데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약점을 자랑해요. 이게 너무 언밸런스예요. 뭔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계속 보통 사람들하고 틀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삼층천의 세계를 여러 번 자주 왕래해서 그런 막 말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와, 저 사람 정말 신령한가 봐. 저 사람 정말 역시 리더다워. 저 사람 역시 그래. 그러면서 뭔가 은근히 줄을 거기다가 탁 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막 예언해줘. 그럼 막 거기 서고 싶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여기 지금 그것은 잘못하면 자기 영향력을 과시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하나님과의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을 커버해서 교만함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을 지배해버리는 그 은사나 이런 것들은 영적인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이거든요. 그게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그 자고함이 바울에게 있을까봐.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병을 준 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은혜다. 누가 몸 아픈 걸 은혜라고 해요. 몸 아픈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나중에 또 깨닫는 사람.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육체의 가시는 보통 일반적으로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마귀적인 거. 마귀가 주긴 줬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 없었던 병이었어요. 특히 바울에게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계시고 어떤 그 기적이고 뭐 심지어 사역의 열매 막 이런 거, 진짜 이런 거에 목표를 두기 쉬워요. 사역의 열매는 목표가 아닙니다. 기적은 목표가 아니에요. 이런 거에 목표를 두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기적도 목표가 아니고 사역도 목표가 아니고 나 자신도 목표가 아니고 그러면 잘 되는 것이 목표냐? 그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목표를 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럽니다.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줄 알아요. 이건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본질 아세요? 본질.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겁니다. 오늘도 제가 선교사님하고 자꾸 서로 원장님이라고 그래갖고 진짜 이렇게 불편해요. 막 뭘 원장. 귀여우셔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 드실 것 같아갖고. 바로 결국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왜 백투 제루살렘 운동을 하나님이 그 중국의 지하교회 그 뭡니까 지도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근데 그때가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나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와, 그래서 10만 명의 전사를 길러냅니다. 백투 제루살렘 40천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이 서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거기에 10만의 전사들을 길러내겠다. 복음의 전사를 길러내겠다 그럽니다. 요즘 뭐 이렇게 기도도 못하는 무슨 그런 선교사들 말고 완전히 어떤 건 줄 아세요? 공안원들에게 쫓기다가 아니면 네팔 같은 데 가면 다 믿지 않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거기. 거기 전도하다가 들키면 그냥 죽여버린 데잖아요. 그런 데 다. 강한 모슬림 국가고. 거기서 만약에 너 3층에서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도망가 그럼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지 말고 잡혀 그럼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가서요. 잡히면 감옥이 신학교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감옥이 신학교야.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더 얘기하고 얼마나 거기서 연단 맞고 또 연단 맞고 연단 맞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백투 제루살렘이란 책이 있어요. 책이. 과연 영의 세계는 뭘까? 이런 도대체 그저 복이나 타령, 복타령이나 하는 오늘 현대교회에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세계는 도대체 알고나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세계와 너무나 괴리가 멀어갖고 책을 이렇게 덮고는요.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울고 또 펴서 또 한 줄 읽고 그랬어요. 그들이 10만의 용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10몇 명이야. 성령의 음성을 철저히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요즘 신학교는 신학교가 아니지 뭐. 가짜들을 양성하는 데지 뭐. 엄밀히 따지면. 물 들여놓고 멀쩡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가 의와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막 얼마나 세게 훈련을 받는지 막. 그리고 전사같이 훈련을 받아요. 막 뜀뛰기 훈련도 시키고 체력 단련은 엄청나게 해요. 그런 사람이 기도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기도 훈련 막 밤에 저기 야영지에 가서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 훈련. 진짜 전사들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 와중이에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서진하는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탁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중국 교회, 중국 지하교회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투옥됩니다. 50m 장대꽃에다가 매달아 놓고 떨어져서 그냥 머리가 박살이 나고 죽어요. 선교는 순교야. 그래서 그러나서 그들이 그래도 못 깨달아요. 들어가서 한 3개월이면 나올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나올 거야. 우리는 무슨 소리 우린 나올 거다. 하나님 다 우리를 저 핍박자들을 처단하시고 우리를 다 감옥에서 해방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3개월, 1년, 2년, 3년까지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3년, 5년, 10년, 20년 포기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왜 백주 제루살렘 운동 그거 말씀하시고 나서 왜 우리를 이 감옥에다 쳐넣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사가 만군의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일꾼이 진짜 많아 사실. 그 천사들은 불꽃과 바람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막 육체가 또 말 안 들어 막 이래갖고 막 야 너 가 그런데 또 육체가 말 안 들으니까 또 주님이 기다려 주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뭐 딱 끝까지 성경하는 거 천사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예? 그리고 왜 그게 선교인데 선교 정책이었는데 전부 다 감옥에서 거기서 죽기 시작해요. 1명, 2명, 3명. 거기서 나온 사람이 50년 만에 할아버지가 돼갖고 나와. 거기서 뭐 한 줄 아세요? 뭐 하다 나오셨습니까? 백주 제루살렘 운동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하에서 거기 감옥에서 기도한 거야. 감옥에서. 중노동하면서 기도하고.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노동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육체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한마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기도도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고난에 익숙하신 하나님이세요. 홀로코스트 뜻이 번제잖아요. 번제단, 번제 제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완성을 위한 그런 고난과 그런 고난의 그런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세상판이 되니까 마귀판이 되니까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막 거부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빠지고 있어. 왜? 인간은 인본주의적이어서 고난이 싫으니까. 이건 복음의 근처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다 인간이에요. 고난받기 다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리발 내밀고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술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본도 그 갑바도기야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의 갑옷을 입어라 그럽니다. 심령에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을 것을 갑옷을 입어라 그럽니다.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더합니다. 그거를 젊었을 때부터 싹을 깨트려야 돼. 그 웬만한 거는 꼴딱 삼키고 그냥 막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연단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아요. 나와서. 그러면서 강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어. 거기서 고고생을 정말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서진을 위해서 그들이 그 중국의 지도자들이요. 수십 년간 기도한 거예요. 수십 년간. 예? 그걸 어떻게 복음의 역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조차 하냐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긴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문이 열리는지. 예?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무찌르면서 투쟁적인 기도를 해내고 투쟁하려면 그거 갖고 해야지. 사람하고 싸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 하나님이 천사들을 거기 파송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려갖고 못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 기도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럼 천사 파송하십니다. 마지막 때는요. 추수꾼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추수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추수꾼이 이만희 족속들이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시대에 추수꾼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명령하시는 거야. 가라. 아직 아니야. 기도가 덜 차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야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이잖아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금 대접의 천사로부터 손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쏟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세계를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겁니다.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고라는 뜻이. 이상하게 교만은 그런가 봐. 근데 겸손도 똑같아요.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겸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인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꺾고 스스로 낮출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고한 사람들이에요. 자고한 상태인데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영성에 이렇게 같이 뚫려 있는 길이야. 연결고리야. 스스로 낮아져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고해져요.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자고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기도하나요? 다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다 뭔가 있으니까. 방패막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방패막이 하나도 없어. 돈도 없고 지갑에 막 동전도 없어. 저 그런 적 있어요. 저 차비가 없어서 못 간 적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렇게 내가 마음이 낮아져야지. 그래야 하나님 구합니다. 있어도 없는 것을 내 거 사실 아니니까. 사람이요 뭐가 있어. 그럼 자고해야 된다니까. 인간은 이게 죄성이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이 자고라는 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 거예요. 그 고난 받을 때 사람의 마음이 꺾어지거든요. 낮아지거든요. 그 낮은 마음들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가 있어도 이제 회복이 되고 내가 그 문제가 없어지고 직장이 생기고 뭐 학교가 다 돼도 어떻게 해요?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여러분 가나안에 진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교만하게 굴지 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을 광야에서 대적하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닉네임을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 목이 곧은 백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 자고는 주님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가만히만 있어도 자고해져. 넌. 그럼 이건 높아져요.
스스로 교만해져요. 희한하게. 돈도 없고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 찾지 않으면 자고합니다. 자고 끝에 하나님 찾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고해갖고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피조물 주제에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창조주신데도 그러갖고 하나님과 견주다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얼마나 무서운 자고인데요. 눈을 뜨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하시고 죄악 중에라도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겸손하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삼층천을 보면서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 네? 보통 일반인들은 여러분 자기가 받으면 안 받은 사람 알잖아요. 저 사람 저거 안 받았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뿌리 깊은 원래 인간 안에 마귀가 주었던 성품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받은 계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하나님이 그래서 3번 기도했더니 주님이 은혜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여러분 첫 번째 이게 과연 정말 여러분은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예? 은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다 은혜야. 그건 예? 뭔가 보여주면 은혜고 뭔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은혜고 내 느낌이 없어도 은혜예요. 예? 너무 그 하나님의 임재 또 그래갖고 막 그거만 있으면 은혜고 그게 없으면 은혜가 없고 너무 그거를 따라가면 안 돼요. 물론 그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은혜는 100%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틀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표가 있어요.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표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기에 단 1도, 0.1도 뭔가를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95%고 5%는 내가 했다. 그것도 95%에 비하면 은혜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아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어떤 문이 열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완전히 잠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 구원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요. 질주의 화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요. 네?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중보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막 구원 받겠지 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그래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 일. 무슨 법으로냐? 뭐로냐? 막 그러잖아요.
은혜로 해, 은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정말 눈을 뜨는 겁니다, 인생이. 예? 그 은혜를 눈을 뜰 때요,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겨. 예? 그냥 뭘 안 믿으려는 걸 막 믿습니다. 근거도 없는 걸 믿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이게. 내가 뭘 알아요. 죄인 되었어. 나는 그냥, 뭐예요? 나는 연약해. 거기 연약한 거를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럽니다.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날 구원하시려고 이미 아들을, 아끼는 그 독생하신 아들, 품속에 있던 오해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느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죽이셨다고 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 또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 되었을 때예요. 상상 못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이거를 은혜라고도 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성경에, 로마서에는. 그 은혜나 선물은, 여러분, 이런 건 선물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 생일날인데 내가 너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내가 5만 원이 부족하걸라. 그러니까 너 5만 원 내고 내가 15만 원 낼게. 감사하긴 해. 예? 그만큼은. 그런데 이건 뭐야?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하는 은혜는 아니야. 전적으로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요, 내가 갚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져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게 이제 뭘로 드러나냐면요, 연약해갖고 실수해갖고 죄를 지었을 때 진짜 뻔뻔해요. 내가 날 볼 때도 뻔뻔한데 그냥 하나님께 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범죄라고 있어, 성경에도. 금송아지 사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모세 자신이었어도 버릴 만한 그런, 이건 배교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선 바람핀 거야. 그런데 그거를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가면서까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아직 이게 화가 안 풀리셔갖고 뭐라고 합니까? 원리적인 거 말이에요. 그래,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 되면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의 위대함은요,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요. 사실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아버지시고 얼마나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진짜 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언제든지 계속 용납하고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자주 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 위대한 문이 열린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은혜야.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껄끄럽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 죄거든요. 죄. 그때도 더 나가서, 그럴수록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저희의 문제를, 뿌리를, 오늘도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유혹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혹을 피하기만 할 뿐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인간이 그냥 자기의 죄성을 어떻게 뿌리 뽑아요? 아파서 못 뽑을 걸 아마. 뿌리를 뽑다가 막 자기 죽을까봐 안 뽑으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이기심이고, 그거예요. 이기심.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을 통해서 죄악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힌 것들이 뽑아지도록, 다 파헤쳐지도록.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하기도 지금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들이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다른 각도로 보고 있어요. 우리의 범죄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뭘 해결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막 인간관계에서 뭐가 막 드러났어?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또 아직도 있네. 여러분 가만히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 사람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문제가 확 생기면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나는 거 가지고 남을 비난할 것도 없고 내가 나한테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뭡니까?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많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으니까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냥 그런 자고함이 너무 없었다. 그럼 인생이 아니게. 그럼 감사해요. 바울에게도 자고함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의 자고함을 보잖아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오전에 배웠죠. 율법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신구약 전체가 율법이잖아요. 그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율법은 죄를 폭로하잖아요. 근데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래서 율법에 다른 한 법이 나타나서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 그거잖아요. 그거는 죄를 없이 하게 해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뭉개는 사람들은 아직 너무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필요한데 율법이 없으면 믿음의 법이 어떻게 생겨나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인데 그게 없는데 무슨 믿음의 법이며 무슨 은혜며 이게 필요해요. 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을 부지런히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비춤을 받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의 빛이에요. 그 빛을 부지런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 아래서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율법의 비춤을 받으면서 율법 아래서는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는 비춤을 받고 죄를 비춤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믿음의 법, 은혜 아래로 성령 아래로 들어가서 계속 율법이 그때도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함과 죄의 뿌리를 근거를 내가 원하는 것만큼 뿌리채 뽑아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은혜에 대한 오해를 뭉개트려 버립니다. 우리 막 다 잘 되는 게 은혜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심한 고난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겁니다. 크신 은혜였구나. 나를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네? 어떨 때는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흔드셔. 괜찮아.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록, 그래. 어떤 사람은 나한테 없는 또 약점이 나에게 있는 약점이 저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어. 근데 각자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다 폭로를 하시고 막 흔들어. 그럴 때는 막 난리를 부리면서 이게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약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약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랑. 네?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앞에서 그냥 뭐 잘난 척하는 자랑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해결을 받고 나서 뭘 자랑해요? 그냥 약점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궁핍한데 하나님 날 채우셨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점이 여러분 약점이 전혀 없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너무너무 많아. 성령이 막 비춰주셔갖고 성격적으로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막 찌질이 갖고 어떨 때는 막 왜 이렇게 죄 하나도 못 이기고 막 맨날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나의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도록 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떠나가면 되지 뭐. 왜 이미 열려 있잖아요. 그냥 네가 나올 때마다 내가 그냥 문을 열어줄게가 아니야.
열려 있어. 열린 문이고 살 길이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서, 예?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지금 열려 있다고요. 열려 있다고요. 계속 그냥 하나님께. 뭘 믿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믿고,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도대체. 예?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막 헷갈려, 지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7절에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를 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역시 바울다워요. 바울은 없는 척 안 그런 척 그렇게 외식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남은 고친데 자기는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3번 완전히 많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응답은 뭡니까?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하세요. 9절에도 하시고 또 그 9절 하반절에도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게 머문다는 것은 나의 어디에? 약점에 머문다고요. 내가 약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 갖고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해지는, 자꾸 온전해지는. 예? 그거는 나의 그냥 어떤 성격적인 모함, 그런 결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인간의 그 성격은요, 성품은 다 죄성이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위대한 복음이에요, 정말. 그래서.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10절에 또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자랑하다 못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궁핍한데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이 나한테 부어주셨어. 채워주셨어.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의지할 수 있어요? 은혜는 이번에 출애굽기 하면서 주님이 더 이걸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이걸 우리가 몰라. 그 하나님 품속에 있던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를 원수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원수. 누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 쉽잖아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냐? 그 소리를 말씀하시려고.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죽냐? 누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냐? 이건 없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선인을 위해서 혹 가끔씩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용서하고 싶어서 안단이 나신 거야.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내가 죄를 져갖고 내가 숨어서 아담같이 숨어갖고 빨개 벗고 나니까 숨어갖고 막 예? 그냥 막 어딘가에 숨어 있었는데 아담을 막 찾으시잖아요. 그냥 가갖고 너 왜 뒤져서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하시려고요. 물론 죄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죄의 열매를 먹게는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타락을 경험해야 돼요. 타락해서 그게 구원이라는 게 완성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있어도 우리 안에 세상이 꽉 차 있는데 뭐. 예? 탐욕과 이기심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게. 그런 아담을 찾아내셔갖고 가죽옷을 헤입히시고 그러시잖아요.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시잖아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그게 원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나한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용서하고 싶어 하신지. 예? 그냥 사랑에 봐보세요, 바보. 그러니까 그 매는 하나님이 또 의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뭉개고 적당히 하실 수 없는 거룩과 의에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거룩에 계시잖아요. 그 무서운 매를 다른 물 들이다가지고 죽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진노의 매를 예수님 대신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너무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용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그래서 비난은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고 그랬다가도 다 용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진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궁핍을, 능욕을 기뻐했다 그럽니다. 자랑하고 기뻐했다. 궁핍을 기뻐했다. 박해를 기뻐했다. 박해 받을 때마다 약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인가 그 앞인가? 10장이 아니군요. 4장이군요. 고린도 4장에 보니까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심한 박해를 받아서 매를 맞아갖고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영문 밖으로 바울의 몸뚱아리를 시신을 질질질질 끌고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따라갔겠지. 근데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더 깨갖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갖고 바울은 다 죽었어요. 박해를 너무 심하게 받아갖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머물러 있어서 바울이 아직 죽을 때 가니까 살아나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도 기쁜 거야. 왜? 그리스도의 가장 큰 부활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니까. 여기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내가 약할 그때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임하고 내가 강해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고할 때 공고가 뭐예요? 고난이 막 심한 거, 고생이 막 심한 걸 공고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하냐 그러잖아요. 어딜 가든지 고생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런 바울이 공고를 기뻐했다고요. 어떻게? 공고를 계속 짊어지지 않고 그때마다 그 공고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은혜가, 성령의 능력과 함께 바울에게 삶에 임한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걸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기뻐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서 나타나게 해서 봐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했어요. 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돈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거죠. 자기가 한 것뿐만 아니고 자기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것뿐만 아니고 그 머무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니까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약점이 아니야 더 이상. 그죠? 비난할 것도 없고 내가 나를 정죄할 것도 없고 약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최상의 복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복음이. 그래서 주눅 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죄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책감 느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나가서 진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하라는 겁니다. 다 토하고. 여러분 그때 드러나는 걸로요. 드러나는 것만 해도 내 약점을 성령이 다 지금은 다 비춰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길 마치 무슨 연고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온전해지고 성품도 온전해지고 예?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둔다 그럽니다. 이런 복음이 어딨냐고요. 내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온전해지니까. 그 성품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약할 때 머무니까. 왜? 인간은 약하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돈이든 물질이 뭐 어떤 물건이든 내 건강이든 성품이든 뭐든지 인간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 약한 것들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고 그래서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주님 구하니까 주님이 그 약한 데 머물러 계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약하면 싫어해요. 떠나가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지성소 안을 들어가서 내 약함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약함에 채워주시기를. 강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단순히 지옥불만 안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해지는 거. 그래서 너무나 멋진 사람이 되는 거.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진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눴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중요한